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떼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떼십니까? 사자이시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토록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갈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의 나라요, 찬송의 나라요, 즐거운 노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지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구구절절히 4장 5장 천상의 예배를 말하면서 여러분 5번이나 반복하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시편은 무엇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편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18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대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바다에 삼키움을 당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서도 드보라의 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5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들의 인물들은 찬송합니다. 이 외에도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리아도 노래하고 사가랴도 노래하고 시므온도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 메워져 있고 수놓아져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모세는 각 지파를 구성하고 하늘의 성전을 성막으로 지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그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무엇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부르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머물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막이 언약궤와 함께 시온산에 세워졌을 때 레위인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할 때 다윗은 춤추고 노래 불렀죠. 그럴 때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무려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868명 900명 가까이 법궤를 이송할 때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팔과 찬양과 찬송을 앞세워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나팔을 부름으로 모세가 성막을 이동하면서 그들의 진을 옮겼던 것처럼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무려 몇 명을 세웠는지 아세요? 4,000명을 세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을 4,000명이 동시에 다 찬양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했겠습니다만 4,000명 그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3절에 보니까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0절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했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나팔을 만들고 그들의 진이 이동할 때마다 찬양하고 법궤를 옮길 때마다 찬양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찬양하고 성전을 짓고 수천 명의 이 성가대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고, 여러분 구약은 찬양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찬양 찬송은 성경 속에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회막, 즉 성막과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되어지는 광경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목이 쉬도록 마음껏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사랑을 다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광경은 찬양, 찬송인 것이에요. 계시록 4장, 5장 이것은 천상의 예배를 그려주는데 정말 천상의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천사와 함께,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로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정리하고 가야지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어쨌거나 이 계시록을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한 두세 번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그래서 오늘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 4장 5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둡고 두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빛나고 높은 모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그 어두운 환경, 삶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어두움이 가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의 나라이니 이 땅에서도 찬송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고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순례 여정 속에서 찬송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5번이나 찬송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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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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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송을 한번 봅시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생물이 찬양하고 두 번째는 누가 찬양합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찬양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찬양은 몇 절입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장 5장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의 두 번 찬양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죠. 근데 이 내 생물과 장로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 번째 찬양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네 번째 찬양은 천사들이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화답하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든 피조물들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너무나도 조화롭고 완벽한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광경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의 나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첫 번째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찬송과 찬양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함.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으로 많이 쓰였는데 성령을 나타낼 때 이 성, 거룩할 성, 그리고 성도를 나타낼 때도 이 성, 구별된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된 권세와 주인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언제나 계셨던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분, 우리와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심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이 조성되어지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셨습니다만 사람들은 한 경점을 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요, 하늘과 달과 모든 삼라 만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런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고 상처가 나면 아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주관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입히시고 먹으시며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삶이 그분의 절대적인 지혜와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지혜 영광스러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찬송과 네 번째 찬송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을 떼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일찍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도 그렇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찬송의 주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내에서 그들의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누가 찬양을 받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5장 13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섯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찬양받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려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해 주고 있고, 실제로 4장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친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신 것이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로다. 여러분, 지금 4장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7 영이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 보니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뿔과 7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참된 구원의 반열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7 뿔과 7 눈을 가지신 7 영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찬송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 사단이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하고 그 죽으신 어린 양을 높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좌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찬송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행복의 나라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하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 놀라운 그 키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성경입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늘 새롭게 멈추지 않고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에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부르는 새 노래는 좀 달라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 나라가 찬송의 나라요, 찬양의 나라요,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오히려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영원토록 찬양에도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고 감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구비 속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눌렸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들이 새롭게 다 해석되어질 거기 때문에 새 노래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 대접을 가지고 있죠. 이 금 대접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 아름다운 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졌던 아픔, 상처, 슬픔,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러한 많은 어그러진 것들, 엉킨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근심이, 오히려 슬픔이, 오히려 한숨이 새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금 대접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해서 흩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슬프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숱한 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들려져서 그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고통, 그때는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아픔, 그때는 이해되지 않고 한숨 졌던 그러한 많은 어그러진 것들이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의 창조의 능력과 그의 섭리의 지혜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한숨 짓고 후회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새 노래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새 노래로 해석되어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택하심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순간순간 매 시간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런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 나라까지 인도하신 모든 여정들이 새롭게 재해석될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조여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게 다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영생,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관계되어진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펼쳐 보여지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 영생인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그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놀랍게 펼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성도님을 만나고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그 집사님을 만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놀랍게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면서 찬송하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엉키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될 때, 이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그때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은 거구나.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슬픔이고 고통이었는데 새 노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씨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가로와 세로로 그렇게 옷을 짜잖아요. 옷을 짜서. 그래서 엉키는 것 같죠? 이렇게. 여러분,
옷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실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엉키고 계속 엉키고 꼬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게 되면 꽃도 그려져 있고 새도 그려져 있는 아주 예쁜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던 아담처럼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지식과 지혜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여정뿐만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개념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얄팍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그 보호자 앞에 있을 때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이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상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어디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그 천상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할 때, 주일에 모여 그를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인생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공적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까지 계속해서 9절 9절마다 여러분 찬양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7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만 그 나라가 찬송의 나라요. 정말 우리가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간헐적으로 맛보긴 했지만은 우리가 예배 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 간헐적으로만 우리가 맛보았지만은 그 나라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짐으로 영광과 찬송과 기쁨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너무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하지만 그제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눈물 지은 무수히 많은 기도의 날들이 그 나라에는 새 노래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눠드린 금요 기도의 찬양곡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멈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송이 멈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입술에 찬송을 주십시오. 나의 심령에 찬양을 주십시오. 찬양으로, 찬송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